무엇도 없습니다. 누구 탓입니다. 분을 또 탁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배워서 극복하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숨겨두신 예비하신 은혜가 혹시 없을까?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삶 가운데 내가 바르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긍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인 4색 김재남 목사의 믿음으로 떠나는 세상 산책,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교 신도시 아름다운 동산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재남 목사입니다. 이번에 믿음으로 떠나는 세상 산책, 지난 시간에 관점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은 제2강으로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맹모 삼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 맹자를 공동묘지 가까운 곳에 데려갔더니 그 아이가 늘 하는 것이 상두꾼 이 노래 부르고 사람 장례 치르는 그런 노래를 해서 여기는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갔다 그래요? 시장 옆으로 갔다는 얘기 하잖아요. 저자 옆으로. 그랬더니 또 이 맹자가 장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해서 여기도 좋지 않다 해서 마지막 세 번째 간 곳이 학교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맹자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맹자가 되었다. 그래서 맹모 삼천이라는 말 이렇게 하지요. 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바보라고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공동묘지로 이사갈 이유가 없죠. 그 이유는 맹자의 어머니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그 밑바탕, 아주 백지 같은 거기에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람은 이렇게 죽는단다. 이걸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묘지가 있는 동네에 가서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 그럼 이렇게 죽는 사람인데 시장에 가면 속이기도 하고 또 더 붙여서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배워서 극복하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맹모 삼천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재해석해서 앞에 신자를 붙입니다. 신맹모 삼천. 하나님의 큰 이름 산이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것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것들이 숨어서 이 최후의 만찬은 친구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관점이 다르면 이게 그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해석과 결과를 또 다르게 해석하는데 전자의 경우 맹모 삼천보다는 후자의 경우에 신맹모 삼천이 훨씬 우리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라는 제목으로요. 성경 말씀에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시고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의 인생이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이름 산이 움직여서 이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것에 많이 주목하죠. 큰 것이 되지 못해서 마음의 괴리감이 생기고 찾아오는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그럽니다만 성경 말씀은 작은 것이 소중하고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것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 세계 인류 무산으로 지정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여성이 누구냐, 뭐 예수님의 뭐 사랑받는 여인이 누구냐, 뭐 이런 등등의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미술 사학을 공부만 조금만 하더라도 그게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거 가지고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플로렌스 기법이라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는 성격이 온유하고 자상하고 이런 분들을 여성화 시켜서 그림을 그린 그 당시에 독특한 기법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뭐 애인이 누구다 뭐 이런 아주 시시한 얘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그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 수도원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지금 그 산타 마리아 그 수도원의 성당에 있는 그 최후의 만찬은 2번 그려졌다고 그래요. 그 처음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에 3년에 참 노력을 많이 하여 최후의 만찬을 그려놓고 가장 가까운 친구를 불러서 첫 평을 듣는 겁니다. 여보게, 이 그림을 보고서 제일 먼저 느끼는 첫 인상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가운데 있는 금 잔이 마음에 들어.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황금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성배를 두고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금잔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 위에 덧칠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릴 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인공 염료를 가지고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만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자연에서 채집해야 되기 때문에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면 자기 아래에 제자들이 20-30명을 데리고 있어야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100km 정도의 어느 식물에 가서 언제 그것을 취하면 이게 무슨 색깔이 난다. 또 어느 지역의 안반 가서 그 바위에 뭘 깨면은 또 무슨 색깔이 난다. 적어도 이걸 다 박물학자처럼 알아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가 살고 있는 반경의 100km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모든 것의 주인은 금잔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자연 염료를 통하여 여기에 정말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초점화시켜서 2번째 그림을 그릴 때는 창을 3개를 냈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 그리고 이전에는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많은 화가들이 있었는데 대개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를 이격시켜서 그렸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제자를 4개의 그림풍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그룹과 사복음을 또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속에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격도 우리가 때로는 소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요한과 같은 성격을 또 소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뭐 가룟 유다와 같은 또 배반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격의 모양들을 그 그림 속에서 강렬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2번째의 이 최후의 만찬은 친구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바꾸게 하고 더 낫게 하고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1980년 세계인류무산에 그 등재되는 최후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의 충고를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전에 있던 그 그림으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친구의 작은 한마디를 계기로 하여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들어있습니다. 작은 것 속에 아주 큰 기회가 찾아오게 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세였지만 지금은 기력도 쇠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작은 것은 뭐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큰 것 지향적인 것이고 적은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많은 것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가
큰 곳에 있을 때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피라밋과 바로의 궁궐과 또한 애굽 그 궁궐에서 뭐 왕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는 작은 것도 볼 줄 아는 모세, 광야에 40년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외롭게 혼자 이드로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양을 치는 매우 작은 자로서 40년 하나님이 훈련시킨 후에 정말 작은 것을 소중히 보느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이전에는 한 50평 아파트 살다가 지금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사하고 나니까 이제 한 30평, 25평 정도의 작은 집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들어있어요. 사업 규모가 한 해 5억짜리가 되는데 갑자기 몇 단계를 거치면서 한 해 5천만 원의 사업 규모 내지 못했을 때에 매우 우울해하고 또 낙심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보다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작은 것 속에 아주 큰 기회가 찾아오게 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시니 떨기나무는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잎이 커서 뽕나무와 같이 사람에게 그늘이 될 만한 것도 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무화과나 혹은 또 올리브, 감람류, 또 포도나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백향목처럼 큰 제목감이 되어서 궁궐에 이렇게 들어가는 제목감도 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봄철의 그 개나리 정도의 쌀이대와 같은, 그리고 또 버드나무의 봄철에 말이죠, 하늘하늘한 거, 그런 것이 그냥 조금 오붓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시내산 아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떨기나무, 지금도 성 캐더린 이 수도원에 있습니다만 절대로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군락지를 이루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계 유일하게 한 그루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 캐더린 수도원을 방문하여 보면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본을 갖고 있는 바티칸 사본, 바티칸 그 도서관 다음에 두 번째에 이 성 캐더린 수도원에 성경 사본이 많고요. 그다음에 정교회에서 이 성상이라고, 아이콘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성 캐더린 수도원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갈 때에 성 캐더린 수도원은 또 하나 떨기나무인데요. 이 떨기나무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하여 부르시기보다는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것을 계획하시고 작은 것 앞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은 쓰시려고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큰 왕자가 되어가지고 그 주먹에 힘을 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세였지만 지금은 기력도 쇠합니다. 나이가 80입니다.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이 붙어도 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독특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쉬하지도 않고 또 타지도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일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루에 한 호흡의 보리쌀과 한 줌의 콩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큰 것도 기다리고 있다 하는 눈으로 1903년인데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자기 조국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2000년의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그때 영국이
유년 잭이 전 세계에 지지 않는 정도로 식민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랍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곳, 아프리카의 황금 해안, 거기는 상아도 있고 황금도 있고 넓은 평야도 있고 제일 좋은 가봉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땅을 줄 테니까 거기에 조국을 세우십시오 했는데, 일주일 후에 이분들이 회의하고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땅은 우리 조상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깃들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조국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란 약속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조국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600만 명이 희생되고 1948년 영국의 그 외무장관 발포아가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세우도록 했는데요. 그 나라를 세울 때 어느 문제요? 이걸 미리 한 가정이 예견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 고유의 히브리 언어를 거의 다 잊어버렸다. 그런데 이 히브리 언어를 우리가 다시 언젠가는 조국이 세워졌을 때에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1880년 벤 유다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 사장되어가는 히브리어를 언젠가는 우리도 쓸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하고 한 가정에서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일제 36년간에 뭐 우리 한국 언어 못 쓰도록 일본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한문 문화 때문에 순수한 우리말이 많이 훼손되고 사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지만은 10, 20 나가다가 갑자기 100이 나오죠. 이 100은 한문이거든요. 사실 우리 우리말은 온입니다. 온. 그러다가 쭉 가다가 뭐 1000이 나올 때 1000도 이 한문입니다. 우리 순우리말은 즈문입니다. 즈문. 그리고 만이라는 거 있죠. 만. 이게 순우리말이 뭐냐? 정몽주의 시 가운데서 골백번 고쳐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골이라는 것이 이게 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골이라는 것이 순우리말이라는 것을 알면 11,100번 죽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그 시에, 여러분 우리말에 억소리 난다. 억도 이거 한문입니다. 순 우리말이 무엇인가 하면 잘입니다. 잘한다. 잘한다는 그 잘이 우리의 순 우리말의 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화 속에서도 우리 고유한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사랑이라는 말도 순 우리말 다솜이라는 말 쓰고요. 광복이라는 말도 우리말 아닙니다. 우리 순수한 우리말은 고구려어 다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예. 언어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좀 가져야 되는데요. 히브리 언어도 한 작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라도 히브리어를 상용화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벤 유다가 자기 집에 아들을 희생시킵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일체 문박 출입을, 다른 세상적인 언어를 듣지 못하게 해서 집에서 계속 그냥 이 말 응아리 할 때도 히브리어를 자꾸 가르쳐주고 히브리어만 듣게 하는데 3살, 4살, 5살쯤 되었을 때 동네 밖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닐 때 얼마나 밖에 나오고 싶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어머니가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남편 사이에 그 스트레스를 어머니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이모가 다시 어머니 역할을 하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7세, 8세 되었을 때 처음 집 밖을 나가서 산이다, 나무다, 물이다 다 히브리어를 하니까 같이 사는 동네 아이들이, 유대인 아이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저희가 나왔는데 즈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나온데 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우리 옛날 말인데 하는 식으로 해서 점점 히브리어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은 한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만, 그리고 큰 일을 만들어 갑니다만,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에 던지우려 해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큰 것 지향적이고 아주 대단한 것을 갖고자 하는 것 속에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천국을 말씀하실 때도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 겨자씨라는 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저건 먹잇감도 되질 않아. 그래서 아예 보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그 겨자씨인데 그것을 가져가서 농부가 자기 밭에 갖다 심고는 기대합니다. 이거 언젠가는 커지겠지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나물보다 크고 어떤 나무보다 커서 나중에는 공중에 나는 새가 거기에 쉼터로 깃들 곳으로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큰 것도 기다리고 있다 하는 눈으로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일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미즈노 겐저라고 하는 분 말씀을 드려 오늘은 미즈노 남복구라고 하는 분인데요. 남복구, 미즈노 남복구, 일본에 있어서 그들의 사상과 철학과 음식과 또 사람의 이 관상에 대한 아주 뛰어난 막부 시대의 훌륭한 분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에 부모님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대에 벌써 폭력을 쓰고 이러다가 18세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 골상이 바뀌는 사람들하고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관상장에 가서 사람의 이 관상이 삶을 결정합니까? 하고 물었는데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관상장이 하는 말이 당신은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1년 만에 칼에 맞아 죽는다면 살 길은 없습니까?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자네가 출가해서 중이 되는 길일세.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찾으러 갔더니 승려가 하는 얘기가 자기의 제자를 받으시 1년을 콩 한 줌과 그리고 보리쌀 한 줌으로 먹으면서 하루에 그 이상은 안 되고 1년을 그렇게 살고는 그때에 꼭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사찰로 들어라. 그래서 이준 남복구는 해변에 가서 그 잡부일을 하면서 그렇게 1년을 했더니 이제는 그 주지 스님의 이제 제자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기 전에 관상가를 먼저 가서 만났어요. 관상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1년 동안 자기가 먹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보리쌀 한 옥과 그리고 흰콩 한 줌으로만 1년을 살았습니다. 했더니 이 관상자이가 탁 손뼉을 치면서 그 음식이 당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적게 먹고 작게 먹음으로 당신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승려가 되는 것보다 나도 남에게 이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는 관상자가 되겠다 뭐 해서 사람의 이 골상을 마음대로 만져볼 수 있는 것은 이발소입니다. 그래서 이발소에 가서 3년을 보내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의 전신을 보려고 그러면 목욕탕입니다. 그래 목욕탕에 때밀이를 3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나 하고 볼 수 있는 것은 화장터입니다. 그래서 화장터에 가서 3년 동안에 사람들 어떻게 죽었어? 이 사람은 무슨 병으로 죽고 어떤 체격을 가지고 있다가 죽었나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10년 만에 세상에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도를 행하면 기륭화복의 관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큰 창고 7개에 가득 찬 재물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하루에 한 호흡의 보리쌀과 한 줌의 콩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 절제의 미학이 일본의 작게 먹는 소식 문화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도 꽉 차 있으면 위 구실 못합니다. 이 컵도 물이 꽉 차 있으면 다른 것을 넣을 수 없잖아요. 비어 있을 때에
다른 것을 넣을 수 있지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로 꽉 차 있으면은 절대로 길 역할 못합니다. 비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라는데 우리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